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공격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리러 들어오시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대패를 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진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드보라의 예언대로 피해 가다가 거기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엘의 군대 장관인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죽고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는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두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7절을 함께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은 평소 이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었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압제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던 것은 아마 가깝게 지내는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압제를 하고 있었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헤벨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시스라가 도망하다 보니까 야빈과 가까운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사실 이 야엘의 입장에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됐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와 세상적으로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와 교류가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삶을 취해야 하는가. 아마 이 야엘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단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적당히 이렇게 감춰주고 숨겨주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단호하게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요. 18절에서 21절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실 걸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고, 그리고 이불로 덮어놓고는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잠든 시스라를 죽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민들은 그들의 신앙과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대적들을 무력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대적을 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루 눈은 누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민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는 이루 눈으로 갚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바락의 일을 통해서 또 이런 내용의 야엘의 이야기, 시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대적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그 길이고 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을 믿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는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름 없고 연약한 여인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육체적인 힘이 연약한 여인을 택해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 결단을 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사사 드보라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강한 누구를 붙잡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대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연약함만을 생각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고 또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그리고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험하고 힘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군사들이나 장군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내일 이제 수능인데 수험생들 위해서 효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행자들 추수감사절 찬양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